오늘 본문은 거룩과 정결이라는 개념과 연관하여서 앞선 22장의 내용과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23장 1절부터 8절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격 등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고 9절부터 14절은 거룩한 전쟁, 곧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을 앞두고 군대 진영에서의 정결에 관한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임이라 할 수 있는데 예배를 위하거나 어떤 절기를 위해서 모입니다. 기본적으로 언약 백성의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거룩함과 어울리지 않는 자격이나 상태를 지닌 자들은 총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은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은 곧 정상적 생식기가 없거나 정상적인 언약 백성들을 통하여서 태어나지 않은 자들이 이 총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또 모압, 암몬, 에돔, 애굽의 경우처럼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자들도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위협하더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총회에 들어오지 못함이 곧 언약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점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룻은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과 총회를 1대1로 그대로 정비례해서 우리가 다 일치시킬 수는 없으나 어찌됐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 내용을 보고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특정 모임을 할 때 일정 부분 자격을 제한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가 세례 교인으로 기준을 잡기도 합니다. 왜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 모인 공동체는 애초에 구별된 존재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교인으로 기준을 잡는 겁니다. 예컨대 또 성찬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왜이겠습니까?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 백성으로 거룩히, 그러니까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 것이며 또 아무 것이나 임의로 진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구별되게 하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교회에서는 보통 이런 교리를 가르칩니다. 교회의 3대 표지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말씀의 바른 전파, 성례의 정당한 집행, 그리고 권징의 신실한 집행 등을 말합니다. 이것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거룩을 유지하길 바라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교리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거룩을 훼손하는 일들이 끼어들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또 이어서 9절부터 14절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9절 말씀과 14절 말씀 상반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그럽니다. 14절입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전쟁 중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개입하심은 역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질서 등을 따라서 진영을 거룩히 할 때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몽솔이 되었든 그리고 대변이 되었든 몸 안에서 지금 유출되는 것인데, 이것들 자체가 죄악스럽다거나 하지는 않지만 문제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동행 내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과 이것들이 관련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유출들이 불결한 것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런 유출되는 불결한 것에 그 몸의 노출과 관련하여서 정결 작업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공동체의 위생을 위해서라거나 등등의 설명들이 있는데, 명확하게 딱 부러지는 설명은 사실 좀 이렇게 곤란합니다. 다만 한 가지 명확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정결하지 못하니 스스로 삼가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진영을 거룩하게 유지하도록 진영 안이 아닌 진영 밖에서 이런 불결한 것들을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이처럼 공동체를 향하여서 특정한 정결 규례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치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처럼 대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때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에서 벗어나 그릇된 성품 등을 지속적으로 보여가는 경우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는 잘 아시는 대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신약에 있어서는 구약의 규례들과 비교하여서 더욱더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 기준, 조건들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태도들을 온전히 날마다 교정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실 것이며, 때를 따라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얼마나 복되고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인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고 구별된 공동체이기에 이 거룩한 공동체를 깨뜨리며 또 훼손하려 드는 많은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위협과 이런 모든 방해와 장애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하나님의 정결함을 우리가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구별되게 하시며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실 때만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함을 보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더욱더 청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온전히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온전히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